오늘 저희 읽을 말씀은 시 24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24편을 읽습니다. 이 시편을 꼼꼼히 읽고 곰곰이 묵상하노라면 마치 우리 앞에 동영상이 하나 쑥 이렇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산 능선 자락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큰 산맥이 흐르는데요. 그 산맥 위에 산 능선이 있잖아요. 그 능선의 한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약간 높직하고요. 이 능선으로 올라가는 산봉우리 비슷하고요. 높직하게 생겼고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은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천연 요새입니다. 요새 볼 땐 요즘에는 별로 볼 땐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아주 쳐들어가기 무척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 성 중간에서 좀 높은 곳에 판판하게 해놓고 거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네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이 물 위에, 바닷물 위에, 강물 위에 터를 세우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운행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노랫말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침범하려는 악의 세력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세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지나서 성전으로 가니까 이제 성전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가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요.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이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배자의 자격을 묻는 말입니다. 3절에 이런 식으로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이 과연 예배자일까라고 물어보고요. 4절, 5절, 6절에 답을 합니다. 4절에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행실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매일 도박판에 가서요. 도박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 이제 나는 그 짓 안 할래. 할 때 우리들 자주 쓰는 표현이 나 손 씻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말한 겁니다. 이제 올바른 행동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고 그러네요. 마음이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깨끗할 때 그 행동도, 마음이 선할 때 그 행동도 선하게 나타납니다. 마음이 악할 때 그 행동도 악하게 나오게 마련입니다. 행동으로만 이제 손 씻어서 해서는 충분하지 않죠. 이 마음도 이제 청결해져야 돼. 깨끗해져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명확치 않은데 영어 성경에 보면 아이돌,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과 연관돼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에 관심을 둘 때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풀어야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은 맹세할 때, 서약할 때
자신의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그랬어요. 약속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다. 그렇게 하고요.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근데 그 맹세를 거짓으로 하면 안 된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자래요. 그 예배자가 4절에 그렇게 묘사되었어요. 그 예배자가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6절에 이 사람이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6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찾는데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요.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4절, 5절, 6절에 대답하는데 그분은 아주 모범적인 예배자입니다. 손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서요. 4절, 5절, 6절에 예배 드리는 자를 이렇게 묘사해 놓고 시편 기자가 묘사한 것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요. 마음 한구석에는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3절에 질문을 해놓고 4절, 5절, 6절에 답을 했거든요. 그 모범 답안이야, 그게. 그러니까 모범 답안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보는데 그분을 보면은 조금 마음이 부담스러워.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요, 충족된 예배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거의 그대로 사는 듯 여겨집니다. 손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거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내용과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예배자는 십계명의 내용을 완전히 다 지켰다.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여기 나온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 이분은 십계명을 뭐 거의 다 지켰고요. 십계명이 율법서의 핵심이잖아요. 그 모든 율법서를 아마 거의 다 지킨 그런 자세로 살다가 예배자로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뭐 다 똑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예배자로 이렇게 나온 그 조건이 충족된 예배자야.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은 거의 완벽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무언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는 또 다른 예배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요, 거꾸로 읽는 것, 6절, 5절, 4절로 읽어 나가면 거꾸로 읽다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라면 4절, 5절, 6절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걸 반대로 6절부터요. 6절, 5절, 4절 읽어보면 한 사람을 발견한 또 다른 예배자를 발견하는데 그 예배자는 부족한 예배자입니다. 이분이요 여호와를 찾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제 찾아서 예배로 드리러 온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하나님을 찾냐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을 찾고서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자권을 뺏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이제 거하다가 결혼도 하고 재산도 확보했는데요. 야곱,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죠. 사람들의 눈으로 생각해보면 야곱이 열심히 일해서 결혼하게 되고 재산을 확보한 것 같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삼촌 입장에서 보면 사기당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확보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4절에 묘사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분이 깨끗한 손을 가졌다. 뭐 그럴 수 있지요. 성실한 청결한 마음을 가졌다. 그럴 수 있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고서요. 4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두고 야곱을 바라보면 야곱은 정말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야곱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6절에 나오는 또 다른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찾는데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데요. 부족한 야곱을 복내려 주시고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그 사람을 이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6절에 나와 있는 예배자는 4절에 나와 있는 예배자하고 달라. 6절에 나와 있는 예배자는 부족한 예배자야. 부족한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요. 그에게 복내려 주시고요. 그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 또 다른 예배자가 6절에 나옵니다. 그분의 예배를 하나님도 또한 받으셨을 거예요. 거꾸로 읽어가면 5절에 그 부족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4절로 가면요. 이 사람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살려고 애를 썼을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은혜를 누렸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한 손으로 손 깨끗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이름을 망정되게 일컬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갈까? 라는 생각으로 살아갔을 듯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시편 24편을 읽습니다. 그것에 보면 시편 기자가 두 타입의 예배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 타입의 예배자는 4절, 5절, 6절 이렇게 순수로 읽어나갈 때 만날 수 있는 예배자예요. 이분은 충족된 예배자예요. 이분은 십계명에 가르친 것을 거의 다 준수하고요.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역순으로 읽어가면 6절, 5절, 4절으로 읽어가면 또 다른 신앙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 예배자입니다. 야곱의 그 부족한 사람 야곱을 이끌어주시고 예배 받으시고 예배하라고 막 권면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도 또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또한 받으시고 그에게 의롭다 칭해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 또한 예배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깨끗한 손으로 살까? 청결한 마음으로 살까? 하나님 이름 헛되지 않게 살아갈까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예배자는 성전에 들어갈 때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 6절, 5절, 4절에 나타난 예배자는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냥 고개 숙이며 들어갔을 듯 합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이런 식으로 읽은데 읽어가면서 이상하게 저한테는 뒤에 나오는 예배자, 부족한 예배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부족한 예배자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 상황이 이런 만큼 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고요. 4절의 본문을 읽고 예배자로서 충족된 예배자로 섰는가라고 물어볼 때 얼른 나 자신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 내가 지난 일주일 살 동안 정말 깨끗한 손으로 살았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살 동안 청결한 마음으로 살았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살 동안 허탄 데 뜻하지 오직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는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거짓 맹세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그래서 내가 충족된 예배자인가? 라고 나 자신을 물어볼 때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뒤편에서 6절, 5절, 4절을 읽으면서 발견한 그 예배자, 부족한 예배자의 마음이 더 갑니다. 저는 제 생각에 하나님도 이 두 예배자, 두 사람 예배 다 받으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받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부족한 예배자에게 더 마음이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갔어요. 갔더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해. 근데 그 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 장면을 칭찬하셨습니다.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렸어. 이런 몹쓸 놈이 어디 있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배고프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집에 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동구밭에서 둘째 아들을 알아줘.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야. 그게 아버지 심정이야.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르침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세리를 칭찬한 그 가르침,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놓고 신앙적으로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이요 충족된 예배자, 예배도 물론 받으셨겠지요. 그렇지만 부족한 예배자, 그 예배자에게 마음을 두고 그 예배자를 안쓰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예배자에게 의롭다 여기고 구원을 받을까 하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오늘이 일요일, 오늘이 주의 날이구나, 오늘이 거룩한 날이구나, 이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릴 때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나도 야곱의 하나님,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목말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런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은요, 좀 더 희망, 어떻게 보면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피 흘려주시면서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 때 우리의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 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겸손함과 이 붙들림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가 다시 삶을 살아갈 때 깨끗한 손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몸부림쳐 어떻게 하면 망령 때 일컫지 않도록 하나님 거짓 맹세하지 않도록 살아갈까 애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삶 속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이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부족한 나의 몸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형 에서한테 속였잖아요. 장자권을 뺏기고 그 형이 화가 나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해가 기운뉘웃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돌이 있어.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잡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 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너의 많은 자손을 살고 이곳에서 살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하나님 거기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잖아요. 너 그곳으로 가거라. 너가 어려움 있을 때 내가 나타났던 그 장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을 해줘요.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식구들을 다 모아놔. 그러면서 식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 섬기던 거 다 버려라 그래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옷을 깨끗이 입어라 그래요. 거의 시편 24편의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거의 이게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실제로 그 모아다 다 땅속에 묻고요. 그리고 그 땅, 하나님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정말 힘들 때, 환난 당할 때 그 땅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면 다 뭐라고 하면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요. 나를 붙들어서 내가 제단 쌓은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란단다. 우리 다 같이 가잖아요. 가족들이 다 같이 그곳에 갑니다. 거기서 또 제단을 쌓잖아요. 우리 집으로 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선포해 주세요. 내가 너 예배 받는다. 그러면서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 자손이 생명처럼 막 쫙쫙 되게 많아질 것이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를 말해요. 그 자손 중에 왕이 생길 것이고요. 그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요. 돌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마 그 35장 뒤편에 나오지는 않지만 돌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에 복을 내려주셨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 라고 선포하며 그 돌기둥을 세웠었을 듯 합니다. 야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물론 본인도 이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죠, 말년에. 근데 이제 자손 중에서 요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살게 되고 나라를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구체적으로 자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 은혜가, 이 은총이 나와 우리들 자녀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오늘 저희들 시편 2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부족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바로 나 같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을 향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나의 삶, 모질한 나의 영혼, 간급한 나의 영혼을 들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예물드리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다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 기억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 흠양하시옵소서.
예물 드리며 마음속에 기도하고 울부짖는 내용들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